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그래도 몇 년 정도 한 사람들이라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목회자와의 관계가, 성도의 그 목회자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들을 잘 알 겁니다. 목회자하고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기쁨이 없고 또 감사도 없고 성장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 축복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목회자도 성도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가운데 사역을 하면 뭐 그 사역이 크다 하더라도 그래도 뭐 조금 성장하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보람도 없고 기쁨도 없고 하고 싶은 의욕도 없는 겁니다. 성도가 목회자와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보고 교회 나오지 목사 보고 교회 나오냐고 말합니다. 또 이와 유사하게 성도와 성도 가운데 시험이 들어서 어려움에 빠지면 이렇게 가서 얘기를 해줍니다. 하나님 보고 교회 나가야지 사람 보고 교회 나가면 되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지 말고 그리고 시험 들지도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좋은 교훈인 것 같긴 한데 그 말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은 교회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집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기도원 가끔가다 가시고 또 그냥 여행 가셔서 그냥 기분 내킬 때 그냥 하나님 묵상하시고 이러시면 돼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무도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데 놀랍게도 이런 신앙이 가장 넘어지기 쉬운 위험한 신앙이라는 걸 아십니까? 공교롭게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목회자를 두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형제자매들을 두신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목회자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수많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관계의 중요성을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고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면서 5년, 10년, 15년, 2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하고 간절히 손잡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저하고 혹시 개인적으로 1대1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이런 거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거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상담을 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이렇게 있어도 제가 지금 6년이 지났지만 그렇게 한 번도 안 만난 분도 있어요. 그냥 인사만 드릴 뿐 특별하게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아쉽지만 거기에 축복은 없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중요성을 통해서 남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보다 더 성숙하고 또 보다 더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루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12절에서는 목사와 성도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이 들어있고요. 13절로 18절에는 성도가 목사에게 가져야 될 태도 4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19절로 20절에는 목사가 성도에 대해서 가져야 될 마음가짐 2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목사와 성도에 대해서 똑같이 들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목사와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권면은 간단합니다. 목사와 성도 간에 모든 것을 같이 하고 모든 일에 같이 하라. 모든 것에 같이 되고 같이 하라 이 얘기입니다. 대개 교회 안에서 목회자는 가르치는 일을 하고 성도는 배우는 일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은 지금도 설교를 듣는 입장이기 때문에 딴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딴 짓을 한다고 하더라도 존다고 하더라도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옆에 있는 분이 그것을 눈치채고 딴 생각하고 딴 짓하고 졸고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툭툭 치거나 좀 안 좋게 생각할 수는 있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설교라는 제가 여기서 만약에 딴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설교를 제대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딴 짓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설교하다가 내려가서 피아노를 띵띵띵띵 치다가 올라오거나, 그리고 설교를 하다가 제가 여기서 꾸벅꾸벅 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주간에 곧바로 교회 안에 이런 얘기가 떠들 겁니다. 목사님이 요새 목회에 관심이 없으신가 봐. 그러고 보니까 맨날 요즘 목사님 놀러만 다니시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하셔서 영역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교회가 이렇게 된 거야. 설교 때 보니까 지난번에는 잠깐 좋으시더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사실 대부분의 목회자는 이 설교 하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며칠을 고민하면서 설교를 준비를 해요. 만일 성도가 그런 목회자의 말씀에 대한 고민을 다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이 설교를 듣는다면 절대 이 시간에 좋을 수가 없을 거예요. 얼마나 고생해서 지금 설교를 준비한 건데 여기서 잠을 자고 있을 거야. 그게 쉽지 않죠. 바꿔 얘기하면 내가 목사가 아니고 내가 설교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목사님의 전적인 목이기 때문에 나는 졸든 말든 상관없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자꾸 졸린 거예요. 졸리십니까? 그럼 일어나서 저 뒤에 가서서 부끄러우면 참 상관없죠. 말씀을 졸면서 뜻도 모르면서 듣는 것보다는 잠깐의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뒤에 나가셔서 서서 듣는 게 더 유익한 거예요. 아멘? 괜히 뭐 아닌 것처럼 여기서 계속 졸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일까? 물론 몸이 피곤하고 육신이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그러니까 지치는 건 잘 아는데, 지칠 때에는 그 지친 걸 이길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들을 주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가끔 제가 자리를 비울 때, 이번 주 이제 수요일 날도 그런데 이렇게 자리를 비우면 집사님이나 남좀 대장님들 이렇게 제가 설교를 맡깁니다. 그분들이 제 마음을 다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그것도 여러분은 딸랑 한 번만 하면 되시는데, 저는 매번 새로운 설교를 계속해야 한다. 제가 여러분에게 똑같은 설교를 한 적이 있나요? 6년 동안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한 번도 똑같은 설교를 한 적이 없는 것 같고요. 똑같은 본문을 하도 똑같은 내용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일을 해야 하는, 저는 선생님들이 솔직히 제일 부러워요. 제가 영어 공부를 조금 해서 영어를 좀 잘하는데요. 영어의 문법을 가르치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쉬워요. 왜? 한 번만 정확하게 띄면 계속 그냥 반복해서 가르치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쫓겨나요. 왜? 목사님이 말씀에 연구를 안 하신다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쫓아냅니다. 자, 성경이 과연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 신명기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5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가르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멜라메드라는 말입니다. 근데 신명기 5장 1절에 배우며라는 말은요, 블라 메테뎀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배우다라는 말하고 가르치다는 말의 히브리어 어원은 라마드라고 해서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이 별반 다르지 않다 이 얘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할게요.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는 다르지 않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가르칠 때 갖고 있는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최대한 쉽게 얘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그 뜻을 밝히 알 수 있도록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 목표는 초등학교 5학년 내지 6학년이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설교를 한다라는 게 제 목표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쉬운 건데요. 그러면 제가 설교를 정말 잘한 거예요. 어려운 걸 쉽게 얘기하는 건 잘하는 거고요. 쉬운 걸 어렵게 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운 걸 쉽게 얘기했기 때문에 잘 들어도 내가 정말 잘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저는 설교는 사실 내용적으로는 성공한 겁니다. 저의 마음엔 그래요. 앉아있는 분들이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얘기를 할까? 그리고 정말 내가
갖고 있는 똑같은 마음을 저분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여기서 메시지를 전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가르치는 자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교육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을 분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놀랍게도요, 개미에게서 가서 배우고 어린아이에게서 배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세상의 문화는요, 가르치는 거 배우는 것을 딱 나눠놔 버렸어요. 그래서 그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가르치는 사람은 계속 가르치기만 하고 배우는 사람은 계속 배우는 것만 같은 그러한 느낌을 자꾸 갖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여기에 담겨있는 귀한 원리가 있어요. 같이 하는 원리가 여기 담겨있어요. 같이 하며 원리가. 우리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의 삶이 아주 본보기가 되는 삶인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늘 같이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구와? 사랑하는 제자들과 따르는 사람들과 늘 같이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같이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시냐? 빌립보서 2장 5절로 7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가지고 여기에 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성육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성육신의 교리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신 것을 알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우리와 같이 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교통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이끄시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같이함의 원리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오늘날 교회에 아주 이상한 흐름이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할 때 큰 목회를 하신다는 분들, 그러니까 큰 사이즈의 교회를 하신다는 분들, 나름대로 TV에 나오시면서 유명하신 분들, 그분들이 수많은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 성장을 하려면 이렇게 하라. 성도들과 너무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러면 성도들이 목회자를 존중하지 않는다. 성도들과 목회자는 따로 놀아야 된다. 반드시 차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라. 근데 그런 세미나가 지금도 먹혀들어요. 그러나 제가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목사를 절대 영적인 지도로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 얼굴도 잘 모르고 목사하고 개인적인 얘기도 제대로 못 나누고 목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그냥 들어 세 다리 네 다리 건너가지고 알 수 있는 그런 교회에서 여러분이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목사를 아십니까? 알아야 믿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알아야 따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이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목사를 영적인 지도자로 삼고 따라야 합니까? 교인들과 함께하는 목사를 영적인 지도자로 삼고 따라야 하는 겁니다. 저도 그런 목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한 번도 저는 여러분의 신의 대리자로 여러분 앞에 선 적이 없어요. 저 의지하지 말라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한테 대단한 걸 요구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다 똑같아요. 저 이렇게 양복 입고 이렇게 딱 쓰면 그래도 세상 말로 뽀대나고 괜찮은 것 같고 그냥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럼 뭐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주중에는 양복을 거의 안 입습니다. 넥타이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불편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주중에 양복 다 늘 입고 다니십니까? 넥타이 늘 하고 다니십니까? 아니에요. 그냥 주중에는 평범하게 저도 그냥 사람으로서 단 사람들이 볼 때 목사로서 벗어나지 않는 옷차림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크게 이렇게 막 하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제일 크고요. 때로는 식당에 가서 형제자매들과 식사하실 때 제가 식사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커피숍에 가면 제가 커피를 사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평생 나는 목사니까 평생 대접만 받아야 된다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아닙니다. 생각이 그렇잖아요. 저도 살 때가 있고요. 저도 사준 것을 감사하고 얻어먹을 때가 있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주기 위해서 대접도 하고 대접도 받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을 서로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가 돼야 되느냐? 교인 같은 목사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성도가 돼야 되니까 목사 같은 성도가 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건물도 많이 커지고 사람들도 모이고 하지만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런 영적인 영향을 자꾸 잃어버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것이에요. 교인 같은 목사가 점점 줄어들고 목사 같은 교인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초대교회 같은 그런 영적인 영향력을 갖지 못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드릴게요. 교회 일은 누가 하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생각을. 교회 일은 누가 합니까? 목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전도는 누가 합니까? 그것도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 공부 양육은 누가 합니까? 그것도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인들은 누가 합니까? 그것도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제가 묻습니다. 도대체 집사님들하고 성도님들은 뭘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저희는 헌금하잖아요. 그럼 목회자를 뭐로 부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월급 줘가지고 부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저는 제가 월급쟁이 목사라는 걸 깨닫는 그 순간에 이 교회를 사임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월급 받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돈 벌자면 이 일 말고 다른 일을 해야 돼요. 지금도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는 건 돈 벌자고 하는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헌금하잖아요. 예배 때문에마다 와서 이렇게 머릿수 채워주고 출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목사님, 예배당 청소 누가 해요? 목사님 안 하시잖아요. 저도 예전에 예배당 청소 다 하고 화장실 청소 다 했어요. 목사님 그래도 식당에서 밥 준비는 안 하잖아요. 그래요? 이게 교회가 병든 이유 중에 하나예요. 누가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까? 주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주님께서 처음 교회를 세우시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성도도 목사와 같이, 목사도 성도와 같이 함께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전성도의 사역자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는 무슨 일을 하느냐? 목사는 코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전성도들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잘 돌보고 훈련시키는 일을 누가 하느냐? 목사가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이게 좀 달라져가지고, 사실 목회자는 운동 경기장에 축구 시합을 한다면 축구 시합 경기장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코칭만 해야 되는데 요즘 목사가 들어가서 같이 뛰어요. 같이 뛰면서 교인들은 뭐 하냐면 관중석에 있고 이제 집사님들, 부사장님들은 거기 이제 축구 선수가 돼가지고 막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교인들이 뭐 목사님, 아무개 형제가 힘들대요. 그러면 뛰다가 전 뭐예요? 경기를 뛰다가 뭐 해야 돼요? 경기장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 스탠드로 올라가가지고 그 성도 붙잡고 1시간 동안 상담을 하면서 막 격려하고 그러고서 그래서 그 성도가 일어나면 그럼 다시 막 또 경기장으로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가는데 목사님 저기 보니까 아무개 집사님이 힘들어가지고 쓰러지셨는데요. 그럼 또 막 가가지고 거기 가지고 아무개 집사님 붙들고 막 얘기를 하면서 1시간 동안 상담을 하고 또 일어나면 뭐예요? 경기를 또 뛰는 거예요. 이게 목사의 역할이 되어버렸어요. 당연히 목사가 그 일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하라고 그러면 해야죠. 근데 이렇게 뭐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막 교회 성도가 줄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얘기가 나옵니다. 목사가 능력이 없다. 우리 목사님이 능력이 없어. 그러면서 야유를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목회하시면 되겠습니까? 라고. 거기에 목회자들은 탈진하고 사역을 그만두는 겁니다. 여러분, 교인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잘 짜여진 예배, 뭐 TV 어떤 쇼 프로그램 보듯이 그렇게 관람을 하고 가는 사람이 교인이 아닙니다. 요즘은 성도들이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질 않아요. 헌금하니까.
저도 헌금합니다. 비록 여러분이 주신 사례지만 그 사례에서 헌금합니다. 헌금 퍼센테이지를 보면 저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할 겁니다. 그래도 똑같이 일합니다. 목회자님. 하나님의 교회가 힘을 잃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에베소 4장 11절로 12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에 보면 세 가지 일이 나와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 봉사 일을 하는 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세 가지 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 일이 꼭 목사의 일인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2절 잘 보세요. 자세히 보면 이게 목사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에베소 4장 12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에베소 4장 12절에 분명히 뭐라고 되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럼 봉사의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겁니까? 여기서 이제 국어 실력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봉사의 일은 누가 한다고요? 성도가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목사가 하는 일은 뭡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게 목사가 하는 일인 거예요. 온전하게 한다는 말이 굽이라는 말이에요. 굽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군사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 잘할 수 있도록 군사적인 훈련을 잘 시키는 거, 그게 굽이고, 그 운동선수가 경기장에 나가서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끌어올리도록 준비시켜주는 거, 그게 굽이에요. 그걸 성경의 말로 뭐라고 했다? 온전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게 목회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 나머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면 나머지 일은 누가 한다? 그 성도가 하는 일이에요. 목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 또 하나 오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봉사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봉사가 뭐냐? 여러분 봉사라고 그러면 식당 봉사, 화장실 청소, 예배당 청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청소 뭐 이런 거. 엄밀히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봉사는 이런 걸 봉사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봉사에는 이런 게 들어가지 않아요. 이거는 당연히 그냥 섬기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봉사는 뭘 말하느냐?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사역을. 누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찾아가서 전도해야 합니까? 성도가 해야 합니다. 누가 그들을 성숙한 교인으로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까? 성도가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에는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사역을 하지 않고 그냥 관중과 같이 지켜보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교회가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사역을 목장 중심의 사역으로 바꾼 이유가 과연 뭘까? 아까 예수님이 말한 같이함의 원리를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역을 같이 나누겠다 이 얘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목자의 할 일은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을 목회자에게 위임된 권위를 가지고 목회자와 같은 책임감을 어떻게 한다? 돌보는 것. 그게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자신이 맡은 양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의 삶을 나누며 그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며, 그리고 시간이 될 때 두세 사람씩 같이 모여가지고 영혼을 구령하기 위해서 전도하러 나가고, 그게 목장이 하는 일이고 목자와 함께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목자를 세웠다는 얘기는 목회의 사역을 함께 나누겠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교회의 사역을 바꾼 겁니다. 저희 교회의 부흥과 성패는 바로 이 목장 사역에 달려 있습니다. 목장이 부흥하면 교회는 자연히 부흥할 거고요. 목장이 지지부진하면 교회는 계속해서 지지부진할 겁니다. 목장이 왜 세워져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목장은 목자를 통해 함께함, 같이함의 사역의 원리를 실천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우리 안에 지켜만 보는 교인이 아니라 모두 목자와 같이, 사역자와 같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다른 어린 영혼들을 돌보는 수 있는 정말 영적인 양육을 시킬 수 있는 목자들이 많아지는 교회,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목회자와 성도에게 동일하게 권면하신 말씀은 간단합니다. 모든 것을 같이 되고 모든 일을 같이 하라. 그래서 같이 하는 사역의 원리를 나눠라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마음속에 꼭 이 권면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성도가 목사에 대해서 가져야 될 4가지 태도에 대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의 첫 번째 교훈이 나오는데 목사를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처음에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약함이 뭘까? 뭐 다른 건 몰라도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확 눈에 띄어 드러날 정도로 육체적인 결함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뭔지는 몰라요. 나중에 그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제가 한쪽 눈이 안 보여요. 그리고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근데 잘 눈도 안 보니까 막 비틀비틀 거리면서 막 복음을 전한다 이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저한테 복음을 듣는 대상이라면 대놓고 얘기 못하지만 무슨 생각을 할까요?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기 앞가림이나 하지, 자기 몸 하나도 추스리 못하는 주제 뭐 누구한테 뭐 예수 믿으라고 뭐 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자, 이러면 저래가지고 예수 전한다고, 저래가지고 예수님 은혜 대해서, 야, 예수님 은혜 받았으면 저렇게 눈이 멀었겠나, 막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복음을 전하러 나가기 전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 생각보다는 내가 이 꼴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 거고, 두 번째는 마음 먹고 그래도 용기를 내서 나갔는데 사람들이 나 바라보면 비웃고 조롱하고 뒤돌아서는 뭐라고 하겠지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바울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혹시라도 내 육체의 약함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뭐가 걸림돌이 되면 어떡하는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유대인들은 병에 걸리면 이게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는 안 좋은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업신여기지 않고 그를 받아줬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못생겼다고, 목사가 대머리라고, 저같이 목사가 키가 작다고 외모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목사는 잘생긴 탤런트가 아닙니다. 목사는 느낌 있는 영화배우도 아닙니다. 목사는 듣기 좋은 목소리로 감미 있게 말하는 안녕하십니까? 뭐 이런 거 하는 성우가 아니에요. 목사를 외모로 판단하지 마세요. 목사를 바라기보다는 성도는 목사를 바라보다 그 사람의 영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얼마나 열정이 있는가, 영혼에 대한 얼마나 열정이 있는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 성도를 사랑하는가, 그런 걸 눈여겨보셔야 돼요. 목사님이 잘생겼네. 목사님 오늘 뭔데 양복이 안 어울리는 것 같아. 키가 작고 그래가지고 양복이 폼이 안 나는 것 같아. 오늘 또 넥타이가 또 삐뚤어졌네. 헤어스타일은 왜 저러고 나오셨을까? 그런 거 보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저는 패션 모델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단정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제 말씀의 핵심이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목회자는 그 누구도 잘나고 못나고 키가 크고 작고 뭐 나이가 들고 그거에 상관없이 외모로 판단받아서는 안 된다. 그게 첫 번째 교훈이었어요. 절대로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두 번째, 성도들은 목사에 대한 존중함을 가지셔야 합니다. 14절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자, 갈라디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영접했다고 했습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물어봤는데 하나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영접했다고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목사님, 사도 바울이니까 가능하잖아요. 목사님, 사도 바울이 아니잖아요. 네, 저는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막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에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사역자를 대할 때 어떻게 맞아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요즘같이 목회자들이 존중받기 쉽지 않은 시대는 없는 것 같아요. 왜? 목사가 너무 많아도 너무 많아요. 2016년 현재 통계로요, 아마도 우리나라의 목회자 숫자만 30만 명이 넘을 거라고 합니다. 매년 신학교에서 나오는 목회자들에서 남는 숫자가 500명은 된답니다. 일자리 없는 사역자가 500명. 그러다 보니 숫자가 많으면 질적인 검증이 부족해져요. 낮아지는 거고요. 그런 질이 낮아지면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담임 목회를 제천으로 가서 도림교에 있다가 제천으로 가서 안수를 받지 않았어요. 못했어요. 담임 목사님으로 부르지만 저는 안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안 받은 게 아니라 못 받았습니다. 왜? 그때는 무슨 분위기가 있었냐면 목사라고 다 똑같은 목사냐, 사역에 가서 사역의 열매를 보고 그 다음에 안수라도 늦지 않다는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저는 목회 4년 만에 제가 교회 땅 사고 건축하고 그때에 안수를 받았어요. 이 정도면 사역자로서 충분히 능력이 있다. 근데 요즘은 교회 나가기도 전에, 개척하기도 전에 다 안수를 받고 나가요. 뭐가 맞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기준으로 보면 검증이 필요합니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사역 못합니다. 엉망으로 사역하다가 접을 겁니다. 요즘에 많은 교회들의 문제는 뭐냐면 검증되지 않은 사역자들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그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상관없습니다. 그 목회자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나온 겁니다. 때로는 제대로 검증된 사역자인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우리가 정기 검진하듯이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사이즈가 커지고 막 그러면 검증을 안 해요. 면밀히 살피지 않아요. 그 사람의 영을 살피질 않아요. 그러다 문제가 나는 거예요. 저는 그 어느 것보다 인적인 구조적인 꼭 필요한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느냐? 목사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목회자들은 빨리 줄이셔야 합니다. 정말로 질적으로 탁월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양질의 영적인 서비스라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이 되려면 목사의 수를 지금의 반 이상으로 확 줄여야 합니다. 그래야 목회자가 영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어요. 높은 질의 목회자들을 많이 양성함으로 말미암아서. 성경에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지도자들을 마음 깊이 존중하고 귀히 여길 때 그것이 그들에게 축복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자녀들 앞에서 선생님 욕하지 마시고요, 목사 욕하지 마세요. 그건 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라고 또 자기 욕하지 말라고 또 연막 치는 거 봐. 자녀들 앞에서 선생님이나 목사 욕을 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 앞에서 선생님 욕을 하면 그 아이가 학교 가서 뭘 배우겠습니까? 그 아이가 좋은 교육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기대가 우습지 않습니까? 자녀들 앞에서 담임 목사 욕해요. 우리 목사님 뭐래 어쩌고 저쩌고 막 욕을 해서 싸웠어요. 서로. 애들이 다 듣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 안 돼! 막 그랬어요. 그 아이가 이 교회에 와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기대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절대로 못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무릎 꿇고 그 아이한테 회개하시면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지금 목사가 완전한 신과 같은 존재라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불완전한 인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평범한 사람이라고. 저 똑같아요. 저도 세 끼 먹어요. 잠자야 되고 쉬어야 되고 저도 세 끼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모로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목사에 대해서 험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짧다면 짧은 19년의 목회 경험을 통해서 본 중요한 경험 중에 하나, 그렇게 해서 잘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성도 중에. 목사님, 그래도 아니요. 그냥 기도하세요. 절대 입을 열지 마세요.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입을 열어서 누구에게 막 그렇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순간 당신은 모든 축복으로부터 제외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지금 제가 드리는 얘기가 저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거긴 축복이 없어요. 사도 바울을 갈라디아 성도들이 받을 때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고 했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목회자를 향한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태도를 가지고 바라봤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목회자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세 번째 권면에 목사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야, 이거 큰일이다. 15절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1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육신에 어디가 지금 나쁜 것 같죠? 눈이 나쁜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눈이 나빠서 말씀도 잘 이렇게 성경도 잘 못 보고 사람들을 잘 구분을 못하고 글도 잘 못 쓰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대피를 해서 저거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눈이 안 좋았던 거예요. 이게 안질이 있는지 눈병 어떤 건지 모르지만 아주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사도 바울 목사님 저렇게 눈이 안 보이셔가지고 살기 힘든데 내가 지금 내 눈을 뽑아서라도 빼서라도 사도 바울 목사님하고 이게 바꿔가지고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게 뭐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은 사도 바울이 아니잖아요. 네, 저는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목회자를 사랑하라는 성경의 이 원리는 그렇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절기 때마다 저한테 이렇게 상품권 같은 걸 주시는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제가 받으면서도 부담도 되고 감사하기도 한데, 그래서 어느 날 한번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매님, 이제는 자매님 마음 제가 잘 아니까 안 주셔도 돼요. 절기 때마다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라고 얘기를 드렸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님, 이게 제가 목사님에서 드리는 건 줄 알아요? 저 위해서 하는 거예요. 딱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거 하는 게 정말 기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 기쁨을 뺏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아, 이분이 기쁘게 일을 하는구나. 그리고 자기 기쁨을 뺏지 말라는데 제가 할 말이 뭐가 있어요. 목사가 성도의 기쁨을 빼앗아서는 안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늘 감사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혹여라도 뭐 명절이 되고 절기가 돼가지고 그래 내가 집사인데 내가 또 부서의 또 회장인데 내가 또 목자인데 그래도 목사님한테 뭐 선물이라도 하나가 안 갖다 주면 또 체면 단속 그러니까 갖다 줘야 되겠지. 가져오지 마십시오. 절대 받기 원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런 마음이라면 콩 한쪽도 받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절대로. 그러나 마음속 깊이 우리 목사님 부족하고 연약한 거 많지만 그래도 우리 목사님 늘 열심히 수고하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면 내가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 여름에 저한테 사탕 하나를 주고 요구르트 한 병을 주고 떡 하나를 주면 저는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다 받습니다. 그게 목사의 마음입니다. 그게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사를 바라보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목회자를 사랑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신앙에 유익이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가 다 목사님이 자기를 위해서 지금 다 연막 치고서 이 레파토리가 2달 전부터 이미 다 해가지고 여기 가려고 삐뚤어진 마음으로 이 설교를 듣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삐뚤어진 마음으로 들으실 거예요. 제가 갈라디아 교회 이 설교를 2달 전부터 했는데 그럼 2달 전부터 이걸 의도하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저를 아직도 모르시는 거예요. 15절을 잘 보세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자,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눈을 빼서 줄 만큼 극진하게 사도 바울을 사랑했다고 했는데 그게 누구의 복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구의 복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복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일같이 여기고 기도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 영적인 지도자, 목회자를 향해서 깊은 사랑을 표현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있을 거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목사님, 그래봤자 결론은 그거잖아요. 목사한테 잘해야 축복받는다. 그게 성경의 내용이라면 그렇게 믿고 하세요.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래도 싫으시면 하지 마세요. 추워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뭐하러 하십니까? 그건 돈 낭비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랑을 말로든 행동이라든 뭐든 표현을 하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복이 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신앙에 유익하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아멘? 하시란 말입니다. 그래도 목사님 잘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경의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경의 내용이라. 그래서 네 번째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강단에서 목사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은 주의 말씀으로 주위에서 깊이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게 마지막 네 번째 성도들이 목사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태도예요.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원수란 말이 왜 나왔을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과 아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앞에도 보지만 눈을 빼주고 싶을 만큼의 아주 좋은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원수가 됐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하고 사도 바울하고 원수가 됐는데 다 된 게 아니라 몇몇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원수가 됐어요. 이유가 뭐냐? 여기 나오잖아요. 17절 18절에 그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만나더니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고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이걸 떠나서 뭐예요? 열심으로 가더니 행위로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내가 얘기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무엇으로 한다? 오직 은혜로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자꾸 열심을 얘기하느냐고 책망을 했던 거예요. 아무개 집사, 아무개 형제, 아무개 자매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삐졌어요. 삐졌다고요. 내가 참된 말을 하고 너희들과 원수가 됐냐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잖아. 그럼 들어야지. 왜 그걸 가지고 삐져?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게 이 얘기예요, 이게. 왜 원수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했다고 해서 원수가 됐어요. 그럴 거라면 저는 여러분과 평생 원수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안 하고 여러분과 사이가 좋느니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과 원수가 될 겁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제가 목사로 이사 당전에 서는 순간까지. 그걸 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걸 전해가지고 얼마나 친해지겠다고 그걸 합니까? 아니요. 왜 그래야 되는지 이제 나중에 제가 알게 될 거예요. 이 뒤에 가면 제 태도 가운데 왜 그럴까?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 어떤 분들은 제 말씀에 설교 메시지에 상처를 받으실 거예요. 힘들으셔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왜 말씀으로 저를 치십니까? 왜 제 얘기를 말씀 가운데 섞어서 하십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맹세해서 목사가 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어떤 개인을 말씀의 주제로 삼아서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 말이 거짓말이라면 하나님이 지금 저를 벌하시길 원합니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만일 제가 설교할 때 나를 향해서 하는 설교로 이렇게 들으시면 이걸 목사님이 의도적으로 계획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자꾸 하지 마시고요. 성령이 인도하셔 나에게 들을 말씀을 듣게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유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목회자인 박창신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들어야 할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제가 지금까지 하신 얘기 중에서도 분명히 개인적으로 걸리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제가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생각한 적도 없고. 왜? 수많은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이제까지 보여왔고 지금도 보이고 있으면 앞으로도 보일 건데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들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에 어긋남이 없다면 여러분이 상고하고 또 상고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다면 이 강단에서 목회자인 저를 통해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마지막 4번째 자세였던 거예요. 자, 그럼 목사님이 그럼 해야 될 건 없나요? 네, 있습니다. 이제 2가지. 목사가 성도에 대해서 가져야 될 2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19절로 2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네. 지금까지는 성도가 목사에 대해서 가져야 될 태도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목회자의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목회자를 늘 존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목회자가 선포하는 그 말씀은 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는 성도된 여러분을 향한 목사인 나의 태도는 어때야 하는가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19절은 해산하는 수고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20절은 담대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목사는 이 2가지를 다 가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해산하는 수고가 뭔지 저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여자가 아니고 아이를 낳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해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3아이를 갖고 그 아이들을 키우고 해산하는 그 모든 것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보다 그래도 많잖아요. 3번씩이나 제가 아이들이 다 우리 가정에 태어나는 걸 봤으니까. 제가 해산하는 과정을 통해서 배운 건 딱 2가지예요. 사랑과 인내입니다. 왜 10개월의 고통을 다 감당하면서 엄마는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느냐? 사랑하니까. 그 땡볕에 뜨거운 여름에도 함부로 하지 못하고 차가운 거 함부로 못 먹고 안 좋은 거 함부로 못 먹고 왜 그러느냐? 내 뱃속의 아기를 사랑하니까. 그 10개월이라는 기간이 견디기 힘든 시간인데 어떻게 참고 인내하느냐? 사랑하니까. 목사는 영혼을 향해서 이 2가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과 인내. 가만히 보니까 잘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랑하고 인내하는 게 그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크게 뭐 인내할 이유도 없어요. 문제는 교회 안에 진짜 함께 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성도가 있을 때가 문제인 거예요. 진짜 성격 같아서는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지 마세요 하고 싶은 성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하는 겁니다. 없다고요? 없다가 때론 우리 최혜자 자매님이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없다가 우리 서은순 자매님이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될지 몰라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목회자는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사랑하고 그리고 버티는 거예요. 그 마음이 목회자의 첫 번째 마음, 해산하는 수고에 담겨있던 마음인 거예요. 2번째, 20절에는 담대함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왜 바울이 언성을 높인다는 표현을 했을까? 19절은 어머니의 입장에서 지금 성도들을 바라보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20절은 아버지의 입장에서 성도들을 바라보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희 집에
아주 깨지지 않는 중요한 가족의 구도가 있습니다. 엄마는 계속해서 애들을 돌봐주는 입장을 하고요. 저는 계속해서 아이들한테 교훈하거나 책망하거나 바로잡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아이들을 안 돌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의 주된 역할은 그거예요. 혼내고 때로는 동기부여를 하고 끌고 나오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해요. 자, 언성을 높인다는 말이 뭐냐? 목소리의 톤을 왜 높이죠? 보통 혼낼 때 그렇게 해요.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지금 혼내고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건데 뭘 책망했느냐? 아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것 때문에? 율법주의로 가니까 다시.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율법으로 가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언성을 높였다는 얘기예요. 제가 설교하다가 톤을 높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거는 책망받는 말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괜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랬어요. 그런데 남들에게 정말 책망하는 일들을 성도들한테 해야 하는데 사실 저는 성격상으로 남에게 싫은 소리를 잘 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아시지만 그냥 꾹 참고 그냥 버티는 스타일이라서 목회자는 성도에게 책망할 것을 책망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목회자를 하시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성도가 주일날 예배 출석부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있어요. 딱 보고 해서 안 나온다. 그럼 바로 전화해가지고 왜 예배 빠졌냐고, 왜 주일 성수 안 하냐고 이렇게 하시고 예배 시간에 졸잖아요. 그러면 딱 뒤에서 인사하다가 조금 있다가 목양실로 좀 잠깐 들어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어디서 설교하는데 좋으냐고 혼내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목사님은 헌금도 다 내역을 쭉 보신데 뭐 초신자는 상관없는데 헌금을 이미 충분히 헌금 생활하고 11조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 빠졌다 그러면 또 혼내셨던 거예요. 왜 헌금 생활, 11조 생활 똑바로 안 하냐고. 근데 이렇게 하면 목회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교회 떠납니다. 저희 교회에서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저는 아직 여기까지 담대함이 없어요. 제가 상당히 그래도 할 말은 하는 스타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기까지는 담대함이 없어요. 왜? 이러면 100% 교회 떠날 거니까. 당신만 목사고 여기만 교회인 줄 알아? 그러고 떠날 거니까. 사실 목회자에게 가장 귀한 성도거든요. 목사님, 제 혼낼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 혼내세요 하는 사람 있으면 제일 편하죠. 그래놓고 좀 또 말하고 다르게 또 혼낸다고 또 그러면 뭐 할 말은 없지만 늘 목사님 저희가 영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고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를 책망해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성도의 모습들을 보면 그것만큼 목회자가 감사한 게 없는 거죠. 잡아주면 되니까. 이게 목회자에게도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담대함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격상으로 이렇게 손댈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자기가 담대함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까지 너희들하고 좋은 얘기, 아름다운 얘기, 편안한 얘기를 했는데 너희들의 지금 신앙 상태를 보니까 이제는 안 되겠어. 내가 좀 소리를 좀 쳐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뭐예요? 기꺼이 받아들였다라는 얘기를. 혹여라도 제가 담대함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어떤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언성을 높이거든 기꺼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갖고 여러분의 영적인 것을 위해서 책망한 것이라면 여러분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받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해산한 수고와 담대함이 성도들 향해서 목사가 가져야 되는 마음, 가짐이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한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자고 여러분들은 입장으로 말하면 성도입니다. 사실 아주 중요한 관계 가운데 있는 두 사람인데, 두 부류인데 목회자 성도의 관계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 성도 간에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이 영적으로 유익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교회의 부흥과도 직결된다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저를 용납하시고 이제 저와도 좋은 관계를 맺으셔서
좋은 사역의 동역자로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 같은 성도, 성도 같은 목사. 그래서 함께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도전하면서도 서로에 대한 사랑과 수고가 넘쳐나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나부터 마음을 다지고 준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아름다운 관계, 바른 관계를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들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